우리는 성경을 말 그대로 거룩한 책 혹은 거룩함에 관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성경 안에는 거룩하고 혹은 아름다운 일들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타락하고 또 끔찍한 죄악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가령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고는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자기 아버지를 22년간 속입니다. 또 며느리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기도 하고 딸들과 동침하여 자식을 낳는 사건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근과 전쟁으로 굶주리게 되자 어미들이 자식들을 삶아먹는 그런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끔찍하고 부끄러운 죄의 역사들을 전혀 감추지 않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낱낱이 폭로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죄악을 고발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누구나 타락한 죄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런 부끄럽고 끔찍한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 역시 그러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유능한 장군이었고 탁월한 정치가로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다스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으며 또 그 가정 가운데 그의 원수들을 용납해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일순간 부하의 아내를 탐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 거짓과 모략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그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역시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본문의 결론은 하나님이 그런 죄인된 다윗을 용서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언약의 통로로 다윗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오늘 이야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타락한 존재인가,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인도 용납하시며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며 이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 스스로를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며 또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해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 사건,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엄히 문책하고 책망하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선 장에서 다윗 왕의 끔찍한 범죄를 보았습니다. 그가 지은 죄는 단순한 이 간음죄 하나가 아니죠. 그는 그의 간음을 덮기 위해 속임수를 행하고 그것이 실패하자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에 죽게 하는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남편을 잃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데려오게 되죠. 이 사건의 전말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보기엔 이 다윗의 이와 같은 행동, 이 죽은 부하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 사건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전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자신에게 충직했던 부하의 가족을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그런 사랑이 많은 왕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의 백성들을 모두 속이는 그런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다윗은 많은 악행을 저지른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오늘 말씀 9절과 10절 가운데 하나님은 그 다윗이 지은 죄목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죄를 간음 혹은 살인 혹은 거짓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다윗 왕이 저지른 이와 같은 끔찍한 죄들이 왜 자행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 거짓, 살인 혹은 그 외에 다른 어떤 죄라 할지라도 그 모든 죄악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경멸하다, 무시하다, 얕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이 오늘 이와 같이 무서운 죄를 저지른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무시했다, 혹은 그 심판을 얕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 평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무시하거나 얕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아실까? 아니면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께 벌 받을 만한 그런 죄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며 저지르는 우리의 죄악된 행동들은 단순히 그 죄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문제를 결코 그냥 묵인하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느 정도는 적당히 눈 감아 주신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위해 간곡하게 중보하시며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우리를 중재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탄식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우리를 인내하시며 우리를 기다려 주실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결코 모르시거나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하자마자 그를 찾아와 책망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를 바로 심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가 스스로 그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렇게 기다려 주신 시간이 약 1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그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때 이미 밧세바가 다윗에게서 자식을 낳을 무렵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을, 1년여의 시간 동안을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가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스스로 회개할 때를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도 다윗 스스로 회개하지 않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직접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책망하시고 다윗이 저지른 죄악을 내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심판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칼로 죽인 것 같이 다윗의 가족 간에, 다윗의 자식들 간에 형제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상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죄악을, 그것도 백주대낮에 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 죄악을 그냥 눈 감아 주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죄에 합당한 열매를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이런 책망을 받고 즉시 깨달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지은 죄의 행위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행위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셨다거나 하나님이 모르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참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의 죄악된 행위들을, 죄악된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거든 우리는 즉각적으로 스스로 회개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약속을 믿는 우리는 내 삶에 죄가 역사하고 있음을 느낀다면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즉시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또 회개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오늘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징계하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로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더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다윗은 비록 늦게나마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로써 그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죄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을 직시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때를 놓치지 말고 다시 돌아서서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